좁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가 싶었습니다. 바야흐로 단풍 옷으로 갈아입을 11월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준 가을을 남기고 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꽃길만 걷고 싶은데 우리를 실족해 하는 현실 앞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것은 우리네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 사무실이었습니다. 1호실에는 헤롯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호실에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무실에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고 들에서 자랐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광야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기에 별명이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정의와 회개를 외치며 산 사람입니다. 그의 외침의 핵심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며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냅니다. 병자와 창기, 세리는 만나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 자신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의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헤롯 왕의 아들인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당시의 헤롯은 온갖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헤롯의 불의하고 부도덕함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에 헤롯은 분개하여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마카이루스 성에 약 1년간 감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긴 영적 암흑기가 계속되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며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기대한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언하였던 대심판의 재난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세력이 물러가기는커녕 그 세력에 의해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때려 부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어 주기를 간곡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옛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옥에서 풀려나게 해줄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듣는 소식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고 몇 가지 기적을 행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한이 기대했던 것에 반도 못 미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과 같은 경험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기대가 만족하게 응답되어 본 적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기다릴 때 오히려 절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더라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취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진정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 앞에서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애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기대해온 나만의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면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수많은 고통과 몸부림을 통해서 알을 깹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는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다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나 기타 유대인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갑작스럽고 난폭한 심판보다는 사랑과 구원과 회복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깨우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올바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편리한 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민족적 차원의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셨으며 세례 요한을 옥에서 꺼내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요한은 감옥에 갇혀 마음이 조급해진 반면 메시아로부터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평화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의 영혼을 풀어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목베임을 당하고 그 목이 쟁반에 당겨져 헤로디아의 딸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앞서 예비하며 수많은 군중들을 선동했던 대선지자가 참수형이라는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우리는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그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축복된 말씀이면 아멘 하고 나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노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가하면 주일 성수하고 바쁘거나 놀러 가고 싶으면 주일 예배를 빼먹지는 않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지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기대와 달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함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 중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이나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오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힘든 상황도 주님의 주권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사무실은 진 에드워드의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갇혀있는 가상의 감옥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림으로 빈방이 된 그 사무실은 이제 내 마음의 방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방에 이제 들어올 새로운 죄수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따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